자, 지난주 오늘 선언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오늘 전체를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였다면은 오늘 이제 이 9장의 말씀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이 그냥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아래서 이루어진 사역이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그 언약, 약속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8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 보좌 우편에서 그가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첫째로 하늘 성소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하늘 성소, 우리는 땅에 있는 성소만 말하는데 실제 하늘의 성소에 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좀 한번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가져다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가 하시는 사역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 주를 믿기를 결단하고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십자가 앞에 계속 나오거나 주님을 갈망하거나 또는 주님을 찬양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섬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도 하고 계속 그 찬양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의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뭔가를 막 은혜 받을 만한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영광교회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오늘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들의 삶의 길을 열어줘라. 응? 저기 누구누구는 지금 준비되어 간다. 저들의 길을 열어줘라. 응? 응? 저들에 대해서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저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러면서 그런 사역들을 섬기시는 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은혜 받지 못하다가 어느 날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 지금 뭐가 갑자기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을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안 계세요?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정말 구속자로서 주님은 우리의 주로서 주 우리의 왕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다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검은 볼펜으로 표시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에요. 구약의 이렇게 구약의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막이에요. 성막.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빨간 것은 이제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막과 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세요. 하늘에 이 성소가 동일한 성소가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 새 땅이 있고 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거는 다 하고 여기는 이제 누구나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빨간 편이 이게요.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성도로 말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영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카르디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 카르디아는 지정의를 가리켜서 이 카르디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영에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정의가 있어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영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지성소에는 법궤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 돌판이 있잖아요. 율법 돌판이 있잖아요. 그죠?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지성소에다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지성소라는 이러한 공간적 환경에서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 만나요? 우리를? 지성소에서 만나시잖아요. 지성소에서만이 여기에 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요. 대제사장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이제는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여기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공간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요? 지금은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영이 열려야 돼요.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영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공간을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구약의 돌판에다가 60개 이 계명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두 개 판, 미츠와와 미스파트라는 두 개의 돌판을 여기 뒀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요? 말씀을 어디에다 둔다고 그랬어요, 이제? 응? 우리 마음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도 말씀하셨고 에레미야 31장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어디다 둬요?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의 공간에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데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쓰기 쉽게, 제가 뭐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원래 무식한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기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거기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라는 지경이 이렇게 점점 넓어져야 돼요. 응? 내가 전에는 여기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려움을 뚫고 더 넓은 지경으로 가는 이 은혜들이 열려야 돼요. 응? 전에는 내가 여기 상처라는 이 지경이 내 마음의 지경이 있었는데 이 영이 열리고 지성소가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잖아요.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열렸으니까 성소라고 하면 좋겠어요? 지성소라고 하면 좋겠어요? 당근이죠. 이왕이 다 갈라지고 또 열려졌는데 지성소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지성소고 실제 이게 지성소잖아요. 상처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과 영이 열리고 말씀이 오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상처의 공간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경이 더 이제 확 열려져 가면서 마음이 더 확 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신앙 시민들이 생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들이 점점 더 여러분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가 열려져야 돼요. 아멘. 이 지성소가 여러분들 안에 열려지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거기 제가 지금 여기 서론하다가 지금 거기 나갔는데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성소와 이러한 이 지성소에서 했던 이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이라는 땅 안으로
마음이라는 세계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 땅, 믿는 자.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마음의 땅이든 실질적 땅이든 땅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질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히브리서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지성소, 성소 이런 거 복잡해서 몰라도 돼.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지. 응?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지성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그 막혀 있고 뚫어지지 않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것들을 다 풀어가고 이루어가고 존재를 혁명시키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에 따른 부흥이 올 때 이것을 우리는 존재 혁명이라는 거예요. 존재 개혁이라고 해도 있고 혁명. 오늘 여기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오늘 아까 읽을 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가 오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예수가 우리 안에 여기에 오면 뭐가 일어난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저스. 제이자야, 제이자 영어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으세요. 지저스. 예수가 우리 안에 마음에 오면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게 아직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소서.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새긴다고 했으니까 그분 뜻대로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피가 안 터질까요? 피가 터져도 좋사오니 내가 내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주여 나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소서. 예?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저는 이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마음에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생활 자체가 암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다 이 성경에다가 막 글씨도 못 쓰지만은 막 파닥파닥 다 쓰고 말씀을 막 외우고 막, 그래서 제가 초기 때 신앙생활을 지금 제가 다 외워서 쓰고 있는 모든 성경글들은 교회 나가자마자 암송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용했던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송도 만약 우리 교회도 좀 어른 암송대회 같은 걸 좀 한번 할까? 어른 암송대회 하기야 뭐 그거 다 하나 암송하면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또 이걸 할 수도 없고, 응?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뭔가를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자꾸 이게 새겨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 이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져오고 찬양을 마음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마음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뭔가 그 마음에서 그 영 안에서 뭔가를 막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셋째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새 언약이신데 그분은 새 언약의 실체로서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예수의 피로 중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죄를 딱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정죄가 딱 들어와요. 하나님, 제가 죄지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영에서, 하늘에서 있는 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제 죄졌어요 하는 소리가요, 내 마음에 그대로 내 생각 속에서 마귀가 와서 야, 너 죄졌잖아.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제가 죄졌어요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금도 무슨 옷을 입고 계신다겠어요? 피 묻은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고 딱 넘어졌는데 딱 거기에 주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 피 흘렸어요 하는 순간에 마귀는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격이 안 들어오면 괜찮지만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탁 의지하고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거룩한 자인데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 언약 아래 뭐가 있냐면은 발 씻는 게 있어요.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고 그 조격식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무슨 뭐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조격식을 하는 그런 조격하라고 한 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발 세례식, 발 씻는 거 그거 세족식? 세족식. 그게 무슨 뭐 발 씻는 거 그거 뭐 행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씻는 거. 그러니까 목욕을 했는데 또 거기서 제자를 홀딱 벗겨놓고 다 목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사했다는 말이에요. 너희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다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넘어진 자가 있다면은 이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씻어라. 그것을 씻어줘라. 씻기도 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 씻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형제가 자매가 조금 부족할 때요,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근심하느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허집사님이 만약에 지금 넘어져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서 씻어줘야 되잖아요.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을 씻어줄까요? 제가 우리 허집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뭘 때문에 근심합니까? 예수 피를 붙잡고 딱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뭘 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에 발 씻어주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보면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예수 피를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뻘떡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씻어준 거예요. 발 씻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족식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 피를 의지하고 그가 그곳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 세족 발 씻는 거 뭐 우리가 맨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줍니까? 밤낮으로 그거 못 해주죠. 그렇잖아요. 자기 발은 자기가 스스로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으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딱 씻어내고서 딱 가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하늘에서 벌써 예수 피가, 예수님이 내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사라지듯이요. 마귀가 야, 너 그러고 넘어졌잖아.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야, 아주 나이롱이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피 하고 예수님이 나의 배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또 넘어지다 보니까 마귀들이 이것들이 와서 나한테 고자질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순간요, 사단의 그 공격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지금 전에는 어디에서만 됐어요? 땅에 있는 성막에서만 됐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러한 사역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역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뭐로 어린 양으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피 흘린 변호사, 요한일서 2장 2절에 피 흘린 변호사, 피 흘리신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사역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하늘에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우리를 위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냐면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지. 우리 내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빈틈이 없다. 빈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 모든 이 땅에서 있었던 이때 사역은 불완전했던 거야. 이 불완전한 사역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져올 수 없고 완벽한 구속을 가져올 수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해주심으로 있어 이제는 우리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은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가 좀 넘어지고 자매가 넘어지면 뭐 믿음이 있네 없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주님 피를 의지하고 일어서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응? 또 말씀을 제대로 들은 분들은 스스로 발을 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야 내가 이렇게 공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싹 발 씻고 세족식 딱 끝내고 딱 믿음으로 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역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 안 하시고 있다?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는데, 첫 번째 보면은 1절에서 10절에 뭐냐면은 첫 번째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주신 예법을 통한 교훈이에요. 그럼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언약에도 이게 구약 시대죠. 이스라엘에게 준 거죠. 그죠? 그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당시에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완성한 성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죠.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 했어요?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가 있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의 돌판을 이 속죄소 안에 뒀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두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5절에 그 이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그룹들이 이렇게 쫙 가서 그 하나님의 이 속죄소를 이렇게 싹 싸고 있는데,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이제 이거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이쪽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속죄소 이 천사들 이 천사들의 세계 이런 것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으로 채택된 66권의 안에서의 이 천사들은 우리가 표시한 것은 그냥 그룹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사들의 세계나 이런 것들은 위경인가 이런 거에 이제 외경이라고 하죠. 외경 그런 곳에 이러한 말씀들이 좀 이 천사들의 세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뭐
대천사도 있고 뭐 여기 여러 천사들의 그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성경에도 지금 뭐라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낱낱이 말해봐야 이게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뭐 이런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몰라도 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천사들의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막 천사들의 세계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믿음이 많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정도 가면 이제 이 천사들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서 여기 필요하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나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죠? 그 바로 그 첫 장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성소에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대속죄일인데 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때 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양을 2마리를 해가지고 하나는 아세살 양이라는 양을 두고 하나는 속죄 양이라는 양을 두 가지고 이 아세살 양에게는 백성들의 1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해서 적어가지고 그 아세살 양에게 이 목에다가 막 다 그걸 막 주렁주렁 걸려가지고 이 다 죄를 가지고 여기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아세살 양에다 지어가지고 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 양이 음매하면서 이렇게 그 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을 때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은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지금 적혀 있잖아요. 그 죄가 다 거기서 사해지는 이러한 예표로 그렇게 해서 그 아세살 양 한 마리의 속죄양은 거기서 잡아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가가지고 속죄소에 뿔이 있는데 이 뿔에다가 그 피를 이게 발라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달라는 의미로 이 피를 바르면은 하늘에서 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가 와가지고 그 뿔에 있는 피를 다 이렇게 슉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게 됐었어요. 자, 이러한 예식들이 있는 거죠. 그 대제사 7절에. 그리고 8절에. 8절이 중요한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휘장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늘 성소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지성소를 두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늘 성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위한 하늘 성소가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죠?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열려졌냐면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잖아요. 장사돼서 죽었잖아요.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상
지상, 지하, 천상, 지상, 지하, 천하의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라고 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시대에 이 질서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여기 오늘 9장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그들은 무엇만 가졌어요? 약속에 대한 문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서. 자, 우리가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실체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땅은 없는데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그 문서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속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속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제 마지막 자기 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고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약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 그런데 그 피는 이제 실제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그 피 흘림에 대한 언약을 믿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말하면 여럿을 가리켜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라고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 부활해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속 문서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실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체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들은 불완전한 복음을 가졌다. 이들은 정말 완전치 않은 복음을 가졌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완전한 복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늘 도와주신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기름 붓고 가르치고 깨달아고 감동 주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보좌를 열어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완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지저스 하고 예수를 쭉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때도 저는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제가 전에 초기 때 우리 성도들 사역해주고 막 안수해주고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제가 안수를 딱 해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눈 감고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가 잘 안 보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다 쓰러지고 그렇게. 응? 예수를 바라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으로부터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지고 뚫어지고. 아멘 좀 해봐. 깨달음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뚫어지고 열려질지어다. 열려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 하신 분은 이게 열려질 때까지 말씀을 안으로 가져오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이제는 내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이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어. 응?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돼. 응? 최고야.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9절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 있을 때는 하나도 그냥 안 되고 문서 하나 딸랑 줬는데, 응? 지금에 와서 이제 9절 보세요. 문서 하나 딸랑 줬는데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 했어요?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이거는 다 무슨 예법이다? 육체의 예법. 육신 안에 있는 예법.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다고 로마서 7장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예, 예법이요. 응?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면 이 개혁은 개혁은 누가 개혁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개혁을 이룬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되고, 죽은 자 같았으나 살아나는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았으나 믿는 자가 되고, 이런 존재가 혁명되는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져야 되고, 나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성격도 더럽고 모간하고 분노도 심하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혁명돼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존재가 개혁되어지고 혁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정말 저도요, 제가 2번 죽을 각오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수원에 왔을 때, 깡 지하에 있을 때 아무런 길이 없어요. 완전 지하. 계단 막 2번, 3번인가 내려오는 지하야. 밤에도, 낮에도 깜깜, 밤에도 깜깜. 계속 켜놓을 수도 없어요. 전기세 나오니까. 그때 죽을 각오로 내가 저희 바오키 사모에게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죽을 각오로 우리 전도 나가자. 나갔는데 거기 전도한 사람들은 안 왔는데 뜬금없는 그 말장가 그 끝장가 그 자매가 온 거예요. 응? 거기가 온 거야. 끝장가 이름이? 응? 응? 말자? 아, 말자구나. 말자 자매님이 오신 거야. 응? 정말 정말 그냥 하나님이 막 그때 이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제가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송죽동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그래도 어떻게 긁어 모았는데 그래도 한 몇십 명 모은 것 같은데 다 나가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 남아가 우리 오늘 대상 본인이라서 못 나오셨지만 권사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권사님이 뜬금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하네요.
그 말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 그래 죽을 각오로 해보자.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살 길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다가 죽겠다고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냥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야. 길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야. 사모님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응? 길이 없으니까. 응? 여러분 얼마나 사모님하고 나하고 돈 때문에 싸웠겠어요. 그렇죠? 살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가 혁명되는 역사들. 죽을 각오로 말씀을 보고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서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장막에서 섬기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자, 지난주하고 비슷하겠지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 모든 우리의 삶이죠. 장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 더 좋은 일의 장소 창조에서까지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덮어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비 오는 날은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우산이 필요하듯이 우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소낙비가 와도 우산만 있으면 바지는 버려도 위에는 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은 이 쉐키나의 영광, 우리를 이렇게 쫙 덮어주는 영광. 여러분 지금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의 은혜가 쫙 덮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일터를 들어가면서 탁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의 장막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 그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 장막으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항상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서도 덮으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터와 또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곳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여기가 어디예요? 지성소. 정말 마음이 흡족하네. 야,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도 여기가 어디지? 정말 주여 이곳에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이 영적인 이 진동이 있어야 돼요. 울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항상 이 마음이 이 진동, 울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진동을 가진 자들은 하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진동의 이 울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진동, 이 눈물의 진동, 이게 있어야 돼요. 막 찬양의 진동. 제가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얹어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도 잘 의심증인들이 많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손을 올려보라고.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마음에 손을 얹는데 막 찬양이 막 확 울려진다. 기쁨이 막 확 자기가 신앙에 따라서 이렇게 들리는 거야. 막 이 기도의 파동, 이 눈물의 파동, 이 사랑의 파동들이 이 영이 계속 막 이게 숨쉬는 느낌이 막 있어야 돼 이게 막.
영이 작동하는 느낌이 이게. 아멘? 예. 심장 뛰는 소리만 듣지 말고 이 영이 뛰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영이 뛰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막 맑아요. 응? 맑아요, 이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덮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나를 덮어달라고 계속 하세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냥 꿈속에서도 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하고, 그냥 탁 띵동하고 탁 들어가면 주여 덮으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네,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하시면은 혼자 하는데 여러분까지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누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들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거 뭐 내용 다 봐봐야 여러분들이 뭐 머리만 아프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1절에 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장막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 장래 좋은 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냐면 좋은 일.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좋은 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여러분의 여기에 이 지성소의 심장 박동 알죠,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대면 이렇게 둥덕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심장 박동이 건강한 사람들은 쿵짝 팍 이렇게 뛸 거 아닙니까? 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심장 박동에 여러분들이 의와 선이라는 이 박자가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선을, 그래서 나도 선을 행하자. 나는 이제 선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지고치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악을 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누군가 옆에 나를 좀 미워하면 그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잖아요. 미워해.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세요. 이기는 방법. 자, 악이 누가 나를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지랄한다 진짜. 이러면서 악과 악이 대치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벌써 딱 미워하는 게 보이고 미워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하고 분리시켜줘요.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선으로 그 악을 덮어야 돼요.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덮는 그 선과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서 가는 내내 평안해요. 절대 우리는 그 평안이 받는 사람들은요, 공격 안 받아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습관을 여러분이 갖는 사람들은요, 공격 안 받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바꿔버려요, 그 상황을. 응?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예언을 막 바라기인가 와서 가지고 저주로 예언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이게 혁명이 돼가지고 바꿔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세요. 응? 조금 해도 막 바로 습관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하고 주님 공격받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니까 공격 안 받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거기서 딱 보혈로 덮어주면서 바꿔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면 전도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선을 향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거기 자기 피를 해야 돼요.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왕소와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육체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뭐 집에다가 집이 부정하면 집에다 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피를 갖다가 그죠? 네. 뿌려 그 육체를 거룩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거기 그리스도의 피다 동그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게 되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죠? 예,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가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속죄가 우리의 이제 일상에서의 죄나 이제 우리가 또 우리의 원죄로부터 온 죄나 우리의 일상에서 짓는 죄나 이런 죄로부터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피가 완전히 우리 안에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죄는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완벽하게 여러분이 알아도요,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죄 공장을 가지고 있다. 죄를 씻어냈는데도 용서해 줬다고 믿는데도 계속 죄가 계속 생각나고 죄가 계속 짓잖아요. 죄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 이 소마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겠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입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좋은 말만 하도록, 믿음의 말만 하도록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자꾸 손으로 범죄한다. 하나님 이 손이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변화야지 그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계속 짓는 죄, 입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입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입이 의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만 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그러면 이 입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드디어 내 죄가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이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이게 변화가, 입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입으로 계속 죄 짓고 다니는 거야, 입으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을 내가 믿고 있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어. 그런데도 이 입이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사했다는데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만 하면 입으로 죄짓고, 믿어질만 하면 입으로 죄짓고, 이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자꾸 이 입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너의 이 입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자꾸 입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입을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가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2절까지 쭉 그거예요. 지금 현재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약속,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효력이 더 발생해요, 안 해요? 효력이 발생한 거죠. 네.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 그러나 17절. 이렇게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거는 아니죠. 자, 보세요. 구약의 이 피는
구약의 이 여기서 보세요. 이 구약의 이 피는 뭐예요? 문서적 약속이죠.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피는 이 언약, 약속의 피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어음 있잖아요. 어음 써주면 어음이 돈이에요? 종이 쪽이에요. 종이 쪽지지. 부도나면 그냥 그거 못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은행에다가 그 돈을 갖다 줘야지 은행에서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어음 가져와야 그 사람이 안 갖다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그거 어음 미리 써주고 그러니까 좀 할인강하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할인강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딱 줬는데 진짜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니까 이게 실체가 되는 거야. 이 약속이. 구약은 이 약속 문서야. 피는 피지만 예수 피가 아니야. 구약은 무슨 피야? 짐승의 피야. 이거는 비유고 그림자이고 예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이 19절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물과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 뿌려가지고 다 이르시되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명하는 언약의 피라 너희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언약의 피라 이렇게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그 피가 다 완전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뭐 그릇도 있고 뭣도 있고 있잖아요. 다 거기다가 그 피를 다 뿌리고 바르고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우슬초와 피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집집마다 자기 집이 정해지잖아요. 집이 정해지고 땅이 정해지면 그 집과 땅에 가서 그 피를 다 집에 가서 이렇게 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그 벽돌, 흙벽돌이나 이런 거 속에다가 거기에 우상을 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면 거기가 하얗게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부수고 태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구속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은 예수의 피는 완전한 것,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피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구약 시대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는 다 정결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죄 사함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23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거는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이죠. 이거는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건 실체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주신 실체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성막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실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의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손을 대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아했느니라. 손을 못 대게 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자기 몸에 있는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성소로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우리를 향한 구속을 확정 지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하늘 성소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을 있으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지냈던 40일을 포함해가지고 이전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50일이다 해가지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 오순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23절에서 28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보혈의 사역을 완전히 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더 좋은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 거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피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사용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야 돼야지 막 어디 가서 짐승피 막 선지 같은 거 막 이런 거 얻어다가 막 예수 피하고 뿌리고 다니고 이런 것은 다 이게 이제 암흑신학이에요.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흉내내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이 이단 안에서 있는 이 제사장들, 어둠의 영들 속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몸에 칼로 찌르면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그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어둠의 신학들이 그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지피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가서 교회 집이나 어디 교회 가다가 이런 데다가 딱 백지 같은 거 하나 놓고 여기다가 선지피 갖다가 예수 피 하면서 하면 이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그냥 이건 다 죽일 놈들입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 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피는 믿음의 피예요. 예수 피를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버지, 내가 요한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 피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언제 써요? 뭔가 사단이가 공격해 올 때 뭘 써요? 예수 피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와서 뭐라고 생각에다가 야, 너 넘어졌잖아. 그럴 때 여러분 뭘 쓰는 거예요? 예수 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피는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예수 피가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은 믿음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피, 믿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이 피의 은혜가 여러분에서 여러분들이 늘 피로써 씻어내고요. 누가 또 넘어질 거면은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고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면서 그 예수 피가 뭔지 막 쭉 설명해 주면은 더 좋고,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예수 피, 아멘.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하도 요즘 잘 싸워가지고, 근데 요즘 잘 싸워주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피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요즘 공격도 이제 싹 다 이겨내고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 이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 자, 예수님은 여기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장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땅에 만들어 있는 것을 향해서 들어가고, 이거를 지으려고 또 이거 하려고 또 지금 성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우리 마음에 지금 성소에 들어가신, 성소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멘. 예, 둘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가 넘어졌다. 그러면 뭐부터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여기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이제 그 영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서, 내가 영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은 몇 퍼센트?
0%이기 때문에 내 영이 풀어지고 내 영이 충만해지면 내 육체가 지었던 죄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육체로 죄짓고 이끌어왔고 죄짓고 이끌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 세 번째로는 25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라고 세상 끝에 나타나느니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인데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서 단번에 용서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2번, 3번에 걸쳐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구속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사건은 단번에 예수의 피로서 해결된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피만 잡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나고 죄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려면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완전성, 예수의 피에 대한 이 온전함을 여러분들이 탁 붙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 피가 나를 정말 내 죄를 사했을까? 내가 예수 피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내가 예수 피 했는데도 별로 죄 사함 받은 것 같지 않고 내가 뭔가 의롭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 피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마음의 말씀의 에너지와 이런 은혜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 피 한 방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딱 그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요, 나쁜 것도 습관화되는 지식이 있듯이 좋은 것도 습관화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상처가 또 다시 살아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이미 갖춰진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그냥 그 뿌리가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나는 그냥 풀도 안 뽑고 그냥 제초제도 안 뽑고 그러면 그냥 이게 그냥 완전히 난발이 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늘 풀이 있는데 그 풀을 늘 뽑아내는 사람은 길이 항상 어떤 길이에요? 깨끗한 길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이미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몇 번 그냥 가서 그냥 하루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5분 만에 그 몇 개 나 있는 거 톡 뽑아버리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그냥 제초제를 한번 하세요. 예수 피 쫙. 자, 그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야. 영원한 사건, 한 번의 사건.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질서들이 여러분들 안에 완벽하게 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인자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게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의 그 죄에 얽매이거나 묶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단번에 완벽한 온전함에 이르러 자유하고 해방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뭔가가 여러분의 이 소마가 계속 뭔가를 여러분을 괴롭힌다, 죄를 짓게 한다. 예를 들어서 그 교도소에서 이거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다고 그거 바로 고쳐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뭘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손을 올려놓고 하나님 소매치기 손, 이 손이 다시는 소매치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손이 소매치기 안 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6장이야. 너희 이 손, 소마가 이 손이 죄짓지 않도록 의의 병기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 입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입이. 다 복음 믿음도 갖고 다 있는 것 같은데도 입이 조금 거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막 경건하게 사시는, 네? 네, 경건하게 사시잖아요. 감사해요. 근데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생각에서 만약에 계속 공격이 온다.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주님의 배,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소마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